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보니까 이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 기절은 중요하고 어떤 성경 기절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 기절 중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뼈대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면 여러 개의 그 살을 붙일 수 있고, 요걸 가지면 여러 개의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게 이제 뼈대라고 그러죠. 뼈대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게 뼈대예요. 성경의 뼈대. 그러니까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려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기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뼈대와 같은 거고요. 창세기 1장의 뼈대가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그게 천지창조를 했으면 다시 회복된 창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에 새 창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새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새로 창조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니까 요거의 뼈대가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이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뼈대는 어떤 예루살렘이겠어요? 옛날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옛날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면 땅에서 만들어진 나를 말하려고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땅 말고 하늘에서 내가 완성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뼈대로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성경은 이렇게 뼈대를 딱딱딱 만들어 놓고 말해요. 뼈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알고 나면, 창세기 3장 24절을 알고 나면 성경의 뼈대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딱딱딱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기가 쉽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요. 이 말씀을요. 창세기 3장 24절에 거기에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룹. 이 그룹이라는 말은 케루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룹, 케루브라는 단어가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남성 복수예요. 왜 남성 복수라고 이렇게 썼냐면, 이 케루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이걸 그룹 천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생각이 딱 멈춰버리면 그냥 천사로 끝나요. 근데 원래 천사라는 건 앙겔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걸 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식을 전하면 그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말, 그걸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인데,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남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천사인데 남성으로, 남성 복수로 쓰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서 9장 5절에 케루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그룹 천사예요. 케루빔이라는 게요. 그게 지식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케루빔. 그래서 그룹 천사는 특별히 뭐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얘기한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예? 뭐 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뭐 했어요?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니까 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자들을 뭐가 지키는 거예요? 지식의 천사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룹 천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그룹의 천사가 막는 것은 진짜 못 먹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추어 둔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성경 말씀을 감추어 두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감추어 두는 사람들이다. 이걸 지식의 천사들이 너희들이 지식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지식이야.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거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누굴 통과해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천사는 천사지 뭐 다 종류가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스랍천사라는 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게 스랍천사네. 스랍천사가 뭐라고요? 스랍천사가 천사, 이게 천사를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스랍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불덩어리라는 단어예요. 스랍. 이게 세라프, 이게 불덩어리라는 세라프, 이게 불덩어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덩어리라는 단어를 쓸 때 어디서 이 단어를 똑같이 쓰냐면 불뱀이라고 쓸 때 똑같이 썼어요. 불뱀. 그 단어가요. 그러면 스랍천사가 뭐란 얘기야? 오호, 불뱀이라는 얘기네. 그럼 불뱀은 뭐 한 거야, 우리를? 물어 죽인 거네요. 물어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 심판했다는 말. 그러니까 스랍천사가 등장을 하면 뭐 한다 그러니까? 불로써 지져버리는 거죠. 근데 어디를 이마를 지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볼때기를 지지는 것도 아니고 어깨를 지지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이렇게 지지는 것도 아니고 하필을 입술을 지져버렸네. 사람들이 다 죄를 어디서 진다는 거야? 입으로 진다는 거야. 그런 걸 그래서 입이라고 안 하고 조동이라고 이렇게 조동이로 다 죄를 지니까 거기를 갖다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어디만 하면 돼? 조둥이만 회개하면 딱 되는 거예요. 인간은 조둥이만 회개하면 모든 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스랍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스랍 천사는 뭐라고요? 불뱀. 이 불뱀이 나타나서 어디를 물어버린 거야? 입을 갖다가 물어버린 거야. 입을 갖다가 지져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정말 보내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를 선택했고 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스랍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입술이 지져지면 예배가 성립된 완성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둥이가요. 회개하면 우리 주둥이가 할 일을 받으면 그럼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둥이가 할례 받은 상태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예배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영 또 자기 주둥이가 또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또 살아있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나 마나야. 스랍천사를 만나고 갔으면 예배를 드리게 된 거니까 자기가 스랍천사를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만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술이 바뀐 자가 되는 그게 복음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도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 뭐가 사라져야 돼? 내 입술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내 입술의 말이 사라지는 거, 이거를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그 순서와 예배의 어떤 샘플을 정할 때 이사야 6장을 잡습니다.
거기서 스랍천사가 나오는 거고, 이사야가 스랍천사를 만나서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사야 6장이거든요. 자, 스랍천사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를 물어 죽이고 우리를 불에 태워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찢어버리는 천사를 스랍천사라 그런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룹천사는 뭐라고요? 성경에 천사 종류가 있는데 그게 스랍천사하고 그룹천사를 어떤 종류인지 모를 때는 이게 그냥 무조건 천사인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룹으로 돌아다니는 천사를 그룹천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케르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식의 천사를 말합니다. 지식의 천사. 그러니까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은 자들에게 지식의 천사가, 너희들의 지식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올바른 게 아니야. 누가 와서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의 올바른 지식을 바로 잡아주는 그 지식의 나무가 올 것이다. 그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 올 때까지 너희들은 천사들이, 지식의 천사가 막아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 그러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 그 감추어진 보화를 이제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덮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건을 덮어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빛나는 밝은 율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가 와야 이 수건을 벗겨주거든요. 이 수건을 벗겨주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이죠.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건을 이렇게 덮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면 그룹 천사가 우리를 이제 막아놔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들어 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에 15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 15절, 16절, 17절, 18절 여기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랬고요,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수건이란 얘기예요? 뭐가 수건이란 얘기예요? 육체가 수건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수건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오면은 자유하게 되고 열린다는 얘기야? 주의 영이 오면 자유하게 되고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수건으로 덮어놨다? 너의 육체가 수건으로 덮어서 네가 육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선악과를 먹은 자로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영이 오면 이거를 풀어주고 자유케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중에 올 거기 때문에 감춰놨다는 얘기죠. 수건을 덮었다는 얘기는 감춰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육체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오늘까지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시대에도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삶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면 아직도 수건을 덮인 상태로 살아갔다. 수건을 덮인 상태로 간다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 그룹 천사가 막아놓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지식의 천사가 요거를 막아놔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죠.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요게 벗어져야지.
그죠? 그룹 천사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누구 안에서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주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려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을 시키겠어요? 입술이 짖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짖어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짖어진다는 말은 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말이 바뀌게 되고, 이사야가 바뀌고 싶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스랍천사를 만나니까 스랍천사가 짖어버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랍천사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다? 스랍천사도 뭘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그룹천사도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생명나무도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말씀이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죠,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자녀들에게는 아빠죠,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죠. 나 하나인데 여러 개를 부르네. 나 하나인데 여러 개를 불러.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도, 그러니까 그 나를 목사님의 각도로 나를 보면 목사님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죠? 나를 아버지로서 나를 이제 각도를 딱 보면 아버지로서 해석을 하겠죠, 그죠? 남편으로서 각도를 딱 나를 이제 그 조명하고서 나를 보게 되면 남편으로서 각도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하겠죠. 예, 맞아요. 아들로서 이제 각도를 딱 보면 그렇게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각도로 딱 보고 있으면 이제 그 각도로 나를 이제 보겠죠, 평가하고,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이게 하나인데 요거를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 말씀, 생명나무도 하나님 말씀, 그룹천사도 하나님 말씀, 스랍천사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제가 보는 그 각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걸 보인 사람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제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스랍천사의 그 모습으로 보이고, 그룹천사의 모습으로 보이고, 이게 선악과의 모습으로 보이고, 생명나무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거를 이제 성경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차원이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 2차원에 있던 사람이 3차원, 4차원으로 가게 되면 3차원, 4차원에서 1차원, 2차원 사이로 들어오고 1차원,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밖에와 안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그죠? 이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하고 우리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땅의 세계고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잖아. 다른데 요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뭘로 통과하겠어요? 뭘로 통과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뭘로 통과하려고? 뭘로 통과하시려고? 기도로 통과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라 그러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통과가 돼.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말씀이네.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걸로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는 교통이 잘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을 몰라서는 교통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걸 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을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룹 천사가 뭔지 알겠죠? 지식의 천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그 의미가 지식의 천사들이다 하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아, 이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나타난 거구나, 이걸 일부러 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루 도는 화염검이 또 나오네요. 그죠? 두루 도는 화염검. 화염이라는 게 라하트라는 불길이라는 거거든요. 활활
타다라는 말이고요. 검이라는 말이 헤레브, 가뭄이라는 말이고, 자르는 칼, 여성 단수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검이니까 껌이잖아요. 껌이 아니라 검이죠. 검인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게 칼이죠. 칼. 헤레브라고 하는 칼인데요. 하라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하라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진멸하다라는 단어고요. 이게 파멸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죽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리고 가뭄으로 완전히 타다라는 단어고요. 살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라브에서 나온 이 단어는 검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뭔가 잘라내고 가뭄 그리고 살해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지식의 그 그룹 천사가 칼을 들고 이렇게 탁 이제 생명나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은 이걸로 이제 맞으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근처에 가면은 이게 칼을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냥 칼이 아니야. 불칼이야. 불이 활활 타는데 이게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한 대 스치면 어떻게 돼요? 스쳐도 사망이야. 스쳐도 사망.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들고 있는 불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이 으글으글 타는데 천사가 딱 들고서 휙 도는데 거기서 이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스쳐도 사망이죠. 그런 이제 화염검을 들고서 그룹 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길을 막았다는 거거든요. 길을 막았다.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게 데레크라는 말이고, 이게 밟는 길을 말합니다. 밟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밟아서 가는 길이니까 이걸 인생 여정이라 그래요. 인생 여정. 그리고 인생 여정이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은 어떤 거냐면 인생이 뭘로 나타나냐면 흙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육체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온 거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밟아서 와야 진리를 깨닫는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길이라 그런 거예요. 길은 뭐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길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는데 길이 있는 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길을 밟았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의 목적이야. 그죠? 길이 세워진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할 때는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건다고? 자기를 밟아서 죽이라고. 자기를 밟아서 죽이면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고, 진리를 깨달으면 너에게 생명이 온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이게 다라크, 밟다라는 말인데요. 걷는다, 안내한다.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죽으신 길,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다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길이 이렇게 나져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가셨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 길을 알게 된 거야. 안내해 준 거니까. 그래서 길이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밟다라는 단어인데 다라크에서 온 단어예요. 다라크가 뭐냐면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길이 되셔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거기로 따라오라고. 길이 되셔서. 근데 그 길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뭐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막았대요. 뭐가 막은 거예요?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 뭐가 막았대? 아니, 길을 막았다잖아. 지금 누가 막았다는 거야? 그룹 천사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룹 천사가 막았어요. 자, 성경 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룹 천사가 지금 막았다 그랬잖아. 그럼 그룹 천사가 우리한테는 진짜 미워. 그룹 천사만 없었으면 이거 안 막았을 텐데, 그룹 천사가 이 길을 막아가지고 못 간 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룹 천사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 그룹 천사를 통과하면 이제 그 길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막은 거야. 뭐가 막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말씀이 막은 거야. 우리를. 어떤 말씀이 막은 거야?
그룹천사 말씀이 우리를 막은 거야. 그럼 그룹천사 말씀이 뭐야? 지식의 말씀이라니까. 지식의 나무를 먹은 지식의 말씀이야. 그게 우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야. 그죠? 그러면 그것만 통과하면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룹천사만 이제 막 뜯어내고 우리가 가면 되겠네. 그렇죠? 이제 불칼로 막 지금 막고 있으니까 그룹천사를 좀 밀어내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침노하여 들어간다 이런 말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다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지금 강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강탈해서 쳐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누구야? 예, 길을 막고 있는 그룹 천사만 통과하면 되는 거야. 맞죠? 길을 막고 있는 그룹 천사만 통과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잖아요. 천국을 만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찢어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막고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창세기 3장 24절에 누가 그 길을 막고 있다고? 그룹 천사가 막고 있다고. 미워. 그럼 그렇게 밉다고 우리가 지금 미워. 그러니까 진짜 미워서 미운 거예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그 순서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자들에게 지식의 천사가 막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자, 머리로 주님을 알아야 돼? 가슴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 가슴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로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계속 수건이 덮여 있어서 감추어져요. 계속 보아는 감추어져요. 씨는 감추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씨가 심겨지려면, 우리 속에 씨가 심겨지려면 가슴으로 심겨져야지 머리로 심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지키게 했다. 그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이거든요. 울타리를 쳤다라는 말이고요. 세심히 보다, 파수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울타리를 쳐가지고 요거를 막아놨다 그 말이거든요. 요거를 울타리를 쳐서 막아놨다. 그룹 천사가. 알겠죠?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진짜 성경을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봐봐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립니다. 아유, 뭘 그리려고 하는 것 같죠, 그죠? 예. 뭘 그리려고, 3층을 그리려는 건데, 3층, 그죠? 3층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에요.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보는 거고 지금 요거를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본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1층, 2층, 3층이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네모나게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3층으로. 그러면 제가 요거를 성경을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또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1층, 2층, 3층 이게 다 똑같은 건데 같은 건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진짜 그림 잘 그리나 한번 보세요. 엄청 잘 그리는 거거든요. 진짜 엄청 잘 그려요. 잘 봐요. 야,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그림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야. 이게.
솜씨가 있어, 확실히. 이게. 이제 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그림 너무 잘 그려서 여러분한테 이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화가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그림을 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봐봐요. 이게 1층, 2층, 3층입니다. 1층, 2층, 3층. 이것도 1층, 2층, 3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들어가야 이게 3층 천인데, 이 3층 천에 가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 요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뭐 같아요? 이게 관역 같으죠? 관역. 그죠? 관역 같으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중심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걸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운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요거를 안에서 밖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요 바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들어왔네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운데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인간이 가운데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서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나간 거예요. 이게 돌아서 나가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의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선악과의 죄를 범한 사람이 침노하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운데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으러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안 된다. 그 길을 누가 마련했다고요? 예수님이 마련했다고. 그 진리를 누가 마련했다고? 예수님이 마련했다고. 그 생명을 누가 마련했다고? 예수님이 마련했다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을 마련해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길 벗어났어. 벗어나니까 이거를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벗어난 죄를 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책을 썼어요. 성경책을 안 써도 되는데 성경을 썼어.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써준 거예요. 왜 써줬냐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너희가 여기에 있었는데 벗어났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고서 우리를 가운데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 근데 이쪽에서 율법이니까 율법은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 밖으로 나가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율법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안으로 은혜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뭐야? 회개. 자, 회개가 뭐야? 회개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하나 쓸게요. 슈브라는 말이 회개예요. 슈브. 이게 메타노에오라 그래요.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슈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슈브. 돌아온단 말이에요. 손 모양만 봐도 알겠죠, 그죠? 돌아온다. 이게 나간다, 이건 나간다는 거고, 이건 돌아온다는 말이야. 돌아온 탕자, 그죠?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슈브, 회복되었다, 돌아왔다, 이 말이야. 그걸 슈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럼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타하고 누스라는 말이거든요. 메타라는 말은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중심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노에오가 누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걸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잘 보여요. 여기서 어디에? 여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슈브겠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슈브겠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슈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야 돼? 내가 못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슈브, 메타노에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돌아오는 거 우리가 못 돌아와요. 그래서 침노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강탈하는 거거든요. 그 강탈한다는 게, 침노한다는 게 뭐겠어요? 죽이는 거야. 예수를 죽여서, 다시 말하면 길을, 예수라는 길을 밟아서 오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밟으니까 길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지만 그 길이 나를 그 장소로 오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돌아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은 반드시 어떤 길이야? 예수를 죽이면서 가는 길이야. 그러니 여러분, 헤헤 하면서 가는 거야? 아니면 진짜 진지한 거야? 주님을 깨달으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밟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굉장히 진지해지죠. 그렇죠? 막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야. 주님을 믿는다는 게 막 우스운 게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게요. 그걸 침노한다, 강탈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자체가 돌아온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 제거예요. 육체 제거를 뭐라 그러면 할례라 그러는 거야.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침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침례. 이래야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회개가 아닌 거지. 말만 그냥 회개한다 너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죽음을,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진짜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제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 제거니까, 육체 제거는 뭐예요? 육체 제거가 할례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남자만 할례하잖아. 여자들은 또 안 하잖아. 남자만 할례하니까 남자들만 구원받으란 얘기야? 아니야. 남자, 여자에서 남자만 사람인 거야, 성경에서는.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안에서 볼 때는 나도 여자예요. 나도. 그러니까 누구만 남자라고? 예수님만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서 누구만 사람이냐면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하는 거야. 남자만 할례하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에게서만 씨를 받아야 할례를 받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기를 낳았을 때는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게 하갈입니다.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육체니까. 그래서 떠나 보내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면 막 하갈, 아브라함이 나 너 미워! 이러면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아내야.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아내가 된 거죠. 이미 자기하고 같이 있는데 그게 아내가 된 건데, 근데 성경의 규칙상 이것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요거를 하갈 그러는 거예요. 하갈. 하갈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 육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나왔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행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돌아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라를 통해서 이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게 회개인 거야.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회개가 아니야. 성경의 규칙상 너희들이 밖으로 나간 것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회개라 그런다고. 그게 마음의 중심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여기 안으로 들어왔다. 요거를 회개라 이렇게 말한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관역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난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유 나 이제 답답해. 자 봐봐요. 안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안 답답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답답한 사람도 있어. 보니까 봐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죄가 왜 없어? 예수님이 다 돌아왔잖아. 예수님이 밖으로 나간 우리들을 위해서 안으로 다 들어오셨다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관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예수님은 관역으로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왔으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나 때문에 왔잖아. 그러니까 내 대신 돌아온 거잖아. 이렇게 슈브한 거잖아요. 메타노에오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같이 그 길을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야. 같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관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죄는 없어. 왜 없어졌어? 예수님이 돌아왔으니까 벗어난 게 없어졌지. 벗어난 게 없어졌잖아. 안으로 들어왔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왔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면 이거는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그러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 회개가 된 거라고, 돌아온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를 아브람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일 때 불렀어, 아브라함일 때 불렀어? 아브람일 때 부른 거예요. 요때 여러분을 여기 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만드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에게 뭐 어디로? 가슴으로 알려주는 거라.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걸 알린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 해야 돼? 어떻게 돼야 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할례를 얘기했죠. 지금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제거하는 걸 할례라 그랬다고. 그럼 육체를 제거하는 걸 할례라고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껍질 제거예요. 껍질 제거. 자, 그러면 여기는 밖으로 나갈수록 지금 뭐라는 얘기야? 알맹이야? 껍질이야? 밖으로 나갈수록 껍질이야. 그래서 이걸 껍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면 여기서 할례를 받아라 그거야. 너 이렇게 나갔잖아.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 껍질을 벗겨내라. 그래서 할례라 그러는 거야. 껍질을 벗겨내라. 껍질 벗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와서 알맹이가 되는 거야. 알곡이 되는 거야.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알곡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는 걸 알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을 알곡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 게 잘 생각해봐요. 이제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되는 요 얘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써놨네 벌써? 종이라고요. 여기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됐네요, 아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종의 역사가 될 거냐, 아들의 역사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사냐, 은혜의 역사냐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홀로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즐거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주의 일 억지로 합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억지로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자기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요, 즐겁게 합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탕자.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선악과를 먹고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돌아온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 먹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걸 뭐라 그러냐면 병이 걸렸다 그래요, 병. 여기서 돌아오게 됐다, 이게 치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치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병이 생긴 거고, 생명나무로 돌아오니까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자, 여기 껍질 속에서 너희가 죽어 있는데, 알곡으로 다시 돌아와 부활하는 것이다.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다.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된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 요거를 선악과라. 밖에서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두루 도는 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 도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반대로 돌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돌다, 바꾸다, 뒤집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나가는 줄 알지만 사실 이게 두루 도는 불칼이에요. 이게 거꾸로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하나님은 거꾸로라고 그러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두루 돈다, 반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대인 거지.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를 바로 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돈다. 그러면 거꾸로 도는 거를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한 사람이다, 바로 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땅에서 도는 걸 얘기합니다. 땅. 이건 땅에서 도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도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땅에서 도는 거에 원래, 땅에서 도는 거에 원래 도는 것은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과 악으로 탁 나누어진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집에 가서 남편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딱 선악으로 탁 나누어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게 정확하게 선과 악이다 탁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인데 이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거꾸로 도는 거지, 땅의 입장에서 보면 올바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볼 때는 이게 올바로 도는 거라고. 인생 돌아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율법이야. 여러분의 속에 선악과의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이게 계속 돌고, 인생이 돌고 밖으로 벗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버리게 되겠죠. 자기를 버려 뭘? 육체를 제거하고 할례를 받게 되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꾸 어디로 돌아오게 돼 있어?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겠죠. 이거는 땅에서 볼 때는 거꾸로야. 땅에서 볼 때는.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바로 도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거꾸로 돌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사람들이 보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선악을 딱 나눌 때 그게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스러움은 하늘에서의 역행입니다. 땅에서의 역행은 하늘나라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소경이 되잖아요. 땅에서 소경이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눈 뜬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경은 눈을 감은 자가 소경이 아니라 눈 뜬 자가 소경인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근데 땅에서 볼 때는 눈 감은 자를 소경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이니까.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아.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말할 때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눈이 떴다 그러니까 너희 다 소경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하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소경을 소경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그 소경이 눈 뜬 거야. 근데 너희들이 눈 떴다고 얘기하지 땅에서 사람들이? 근데 하늘나라에 볼 때는 그게 소경이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완전히 반대지. 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완전 반대지. 이거는 정반대의 길을 정반대의 말씀으로 써는 거예요. 그게 두루 도는 불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냐고요. 성경을 읽을 때 웬만한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고. 배워서도 깨달을 수 없는 거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 성경책의 글씨가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깨닫냐고. 자, 소경은 우리가 말하는 소경이 아니야. 눈 뜬 게 소경이야. 하늘에서 볼 때는. 그죠? 근데 땅에서 볼 때는 소경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서 나갔으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나간 걸. 그걸 깨달은 자가 소경인 거야. 아, 나 소경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가지고 눈 뜨게 해서 이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 소경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나 소경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자기가 소경이 아닌 줄 알고. 근데 소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나 소경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땅의 사람으로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죠.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뭘 막았다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어떻게 막아? 어떻게 보여서? 어떻게 막아요? 거꾸로 해놨으니까, 성경을 거꾸로 해놨으니까 뭘 못 깨닫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감춰져 있다 그러는 거야 성경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평생을 봐야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두루 도는 불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올바로 도는 칼이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질병에 걸린 것도, 사망의 생각을 하는 것도, 지식적인 그런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것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올바른 길로 바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붙드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오태세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도는 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기 돌리옵나이다. 아멘.